우리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묵도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태어나신 이 귀한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경배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로부터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친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하고 나서 우리 권영식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15장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 성탄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빛대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려워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오든하고 미련한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화되어서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구원의 방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놓으신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더 알기 원합니다.
또한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 종도 통못하도록 성경의 검으로 막아주시며 천군천사 울타리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길목길목마다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발걸음들을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잘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 하든 주께 하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서로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영상을 가끔씩 올려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올린 소망교회 쳐셔서 보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페루와 네팔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 우리 열린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2023년도에는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가오는 이제 토요일 12월 31일 저녁 12시에 송군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녁 8시에 신교 보드게임이나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송군에 준비하고 또 송군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 복기와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과 새해 기도 제목 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찬양 50장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금과 또 11조와 감사물마가 우리가 성경금과 본청금과 또 여러가지 각양 귀한 예물을 또 성탄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약한 성경 신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낮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을 보는 믿음의 눈과 고백. 우리 믿음의 눈과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큰 별이 갑자기 뜨게 됩니다. 이 큰 별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분명히 저 별은 왕이 될 그 별인데 저 별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우리가 높여드리자 하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제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박사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 아시아에 있는 그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따라갔는데 몇 날 며칠을 갔겠죠. 그 몇 날 며칠 갔을 때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왕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헤롯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 때에 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실질적으로 통치는 헤롯 왕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말구유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뭔가 거기에 풍족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이곳에 우리는 그에게 경비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니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 말고 또 누가 어떤 왕이 태어났느냐 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소동하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또 내 말고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어디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다른 왕이 또 일어서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난리가 앞서고 났을 때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또 이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이제 그들은 말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이 목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게 되었어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났어요? 그 별이 또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묻는 것은 헤롯이 어떤 의도일까요? 그 왕, 그 별이 새로운 그 왕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별을 다시 한번 더 따라가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박사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믿음의 눈이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있는 이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많이도 말고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믿음의 눈에 이 성도의 삶은 믿음의 또 고백의 이 성도의 삶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우리는 벌써 마음에 그를 높여들기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그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다라고. 그곳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쪽에 뭔가 왕이 태어나셨는가 라고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하여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셨는가 보다. 그들은 반기게 되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에 많은 별들 가운데 그 별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도 그 많은 별들을 봤지만 그 예수님 별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오직 먼저 만난 분은 이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은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는 그 은혜 또한 이 허락한 사람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안을 열어달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영안을 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우리는 성도들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며 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은혜의 강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이, 내 모든 여건이 막막해요.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내 삶의 현실은 어때요? 전혀 그런 고백이, 그러한 눈을 바라볼 시선이 우리가 마땅치 않을 때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고백의 선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의 이 증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어떤 선물을 드립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 이 신적 경배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뜻이죠. 즉, 이 동방박사들은 모든 목적이 이 별을 가리키는 예수님께 있고 또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이 보배압을 열어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로 가져온 그 물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황금이에요. 황금. 이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 황금은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왕을 통치하는 이 왕을 의미하는데 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을 가보아도 왕은 황금으로 이 왕관을 만들어 쓴 것을 우리 흔히 박물관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황금색 띠를 띠고 또 황금 그릇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이 왕은 황금을 사용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방에 있는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중동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뭐라고요? 왕을 만나려면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만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황금이 귀한데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할 선물이 이 황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바친 것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선물 중에 보면 유황이 있어요. 유황. 이 유황은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유황은 향기를 발하는 일종의 향수예요. 이 유황이라는 말만 들어도 향기가 나게 되는데 냄새가 나는 이 마구간에 태어난 이 예수님이
그곳에 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향수를 가지고 와서 유황을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오긴 했지만 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조차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왔던 거예요. 유황은 가정에서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데 그 당시에 사용하였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이 유황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 중에 가장 많은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드리시는 일종의 감사 제사였기 때문에 모든 제사 후에 거의 소제가 드려졌던 거죠. 그런데 그 소제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유황이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에 그 레위 제사장들이 이 유황을 많이 썼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렸다라는. 출애굽기 30장 34절 3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게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꼽아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 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구약의 모세에 있을 때도 이 유황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렸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께 이 유황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기르시는데 이 기르는 방에 이 향기가 안 나서 되겠습니까? 하고 그 말구유의 향기를 진동해라라는 그런 바람으로 선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예배의 모든 집례를 하는 것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이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여신 분이 결국 이 예수님이에요. 뭐라고요? 하늘의 길을 여신 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의 지성소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가 둘로 갈라지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성막이 둘로 쪼개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그냥 예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그 예물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황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마지막 이 몰약은 뭐예요? 몰약이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다. 메시아. 그 당시에 이 메시아를 많이 사모하고 있었죠. 이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아주 값진 이 기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이 몰약을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물로 우리는 세례를 주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또 왕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머리에 뭘 했다고요? 몰약을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붓는 기름을 간유라고 하는데 이 간유를 만들 때 이 몰약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애책 몰약과 500세겔과 그 반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은 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를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름과 등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이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결국 뭐예요? 이 몰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의 해물들의 이 향을 썼다는 거예요. 이같이 값비싼 향을 만들 때 넣은 재료가 바로 이 몰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침상에도 이 몰약을 뿌렸어요. 그 증거가 잠언 7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침상에는 하몬의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몰약을 그만큼 그 당시에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애에 이 몰약으로 시작하여서 결국 이 어떻게 해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몰약을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생애가 벌써 이 몰약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끝도 마침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사실은 몰약으로 끝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몰약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 또한 이 몰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이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게 돼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그 시체를 바르려고 니고데모도 이 몰약을 가지고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을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이 이 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것은 너무나 그분에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이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이 몰약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존귀한 사람의 그 마지막도 그 시체에 바르는 그 기름이기에 그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지만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발라라고 몰약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몰랐어요.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만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짓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예수님 관한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림이 있다고 바클레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목소리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기지개를 펴는데 벽에 그림자가 비쳤어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있기에 그림자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머니 마리아가 근심스럽게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지개 폈어요. 그럼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뒤에. 그러면 그 그림자가 십자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 귀한 믿음의 고백에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물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담겨져 있어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제사장 중에 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한 분이신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압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을 때에 그들은 그 귀한 보배압을 가지고 와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근원이요 또 경배의 대상임을 그들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지붕이라는 알프스 산이 있어요. 이렇게 알프스 산이 눈에 싹 덮여 있어요.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죠. 이 알프스의 어떤 봉우리에 누군가가 하얀 대리석으로 이 십자가를 대리석 이렇게 돌로 십자가를 그 꼭대기에 세워놨다고 해요. 그 십자가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오직 예수라는 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귀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이 스위스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알프스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사랑하는 그 딸과 함께 그 알프스 산봉을 오르게 되었을 때에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근데 거의 다 올라갔을 때에 아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딸이 그곳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게 돼요. 그 아버지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뭐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참된 위로와 또 참된 그 힘을 공급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놀라워서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그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오직 예수라는 글귀를 돌을 새겨서 그곳에 세워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알프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모든 그 등산가들은 그 글귀를 다 본다고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믿음의 고백에 선물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찬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고백의 선물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우리가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 2023년도 우리 2023년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고백의 선물로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2023년도에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통하여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송 찬송가 123장 부르고 나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밤 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만하고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가 넓진 조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목에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2023년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선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